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언어적인 의미에서 죄란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과 제사입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동물이 대신 희생함으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속의 성막과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라는 것은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러 들어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허락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가기 전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통과해야 할 우리로 이야기하면 휘장이라는 곳이, 성경의 말씀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더라. 또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라니. 휘장을 통과하여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면 죄된 우리는 도무지 그 거룩을 버텨낼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밑에서부터 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내리셨다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기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휘장도 함께 찢어져 내려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 대신 치러주셨고, 이제 휘장이 찢겨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휘장만 찢겨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진행됐다?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12시부터 3시까지 약 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순간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깜깜합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많은 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휘장도 찢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뿐만 아닙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함께 달린 행악자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두 행악자는 아주 악질이었을 것이고 로마 시민도 아니었던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랑 우리를 구원해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겨우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나를 구원하여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아마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그를 오히려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말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많은 희망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치매와 또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 또 전도사 시절이었고 함께 가서 뵙고 오자는 말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또 오랜만에 배웠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서우셨거든요. 무서우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약해지셨던 모습으로서 저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전형적인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해드리고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치매에 걸리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제 얘기에 그냥 대답은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 마음으로 대답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 아내 외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숨만 쉬시는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애할 때 장모님께서 전도사 사이라며 소개시켜 주려고 저와 함께 동행을 했죠. 눈만 뜨고 계시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었고 그 귀에 대고 2번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 위에 행악자와 같은 은혜를 열어두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는. 그러나 만약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가 또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또 저를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과 또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해가 무려 3시간 동안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얼마 전에 죽어서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 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구경하는 무리들도 그 두려움 속에 가슴을 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또 구경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실 때 등등 많은 구경꾼들과 그 빵을 얻어먹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병이라는 그 병이 치료되어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거기까지이며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도 있었고, 또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께 다시 가지 않고 각자의 길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먹는 것과 병 고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구경꾼처럼 딱 거기까지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되면 기복에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구경꾼에서 멈춰서는 것자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서 한 걸음 더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세 번째 요셉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문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위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쫓기는 쉽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눈치와 함께 활동하는 공의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으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인 한 번도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빈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이었죠. 또 옆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요, 무덤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고 다음 날이 안식이어서 그때는 율법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하루 동안의 그 안식일이 끝나길까지를 기다리다가 새벽 동이 딱 트면서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간영하지 않는 시간이 되자 정신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아마 한숨도 못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과 자신이 그 향품을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잠도 설쳐가다가 새벽에 동이 트자 정신없이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좀 불경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끔은 하루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한 11시 한 56분쯤 라면물을 올리고 58분쯤 돼서 스프와 그리고 라면을 딱 넣어서 끓여서 12시가 딱 되면 이제 금식이 끝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후루룩 먹고 있는 그 기다림,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정말, 또 그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갚아 주셨을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굴까요?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여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들이 이 여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는 남자 성도들은 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니 사역자 외에는 모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긴 하는데 거의 다 여자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을까? 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사랑이 참 넘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살아계신,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그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기대하며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가던 여자들처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만큼 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참 다양한 반응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에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서고요. 또 세상 눈치 안 보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요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모습에만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 위의 hin학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약간 한 가지 아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악자, 요새, 심지어 여자들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상상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말씀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좀 더 나아가는 믿음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고 정말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러한 죄수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일찍 죽게 하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뼈를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쇼크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를 좀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도 이런 배려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에게 뼈를 꺾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이 멈춰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죠.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하게 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말고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온통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 또 심지어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과 여자들과 또 행악자들과 그들의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여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응하여 살아가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행악자도 또 요셉도 또 그 여자들에게도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또 언약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오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행악자와 요셉과 여자들의 모습보다 참 멋지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과 같은 그 말씀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고 걸어간다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또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